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줄줄을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하고, 그리고 복사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요? 또 뭐 있죠? 도장 연세 사인하고 복사까지.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찍고 사인을 하고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요.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동업을 하자,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어도 그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줄게, 아껴줄게 하고 고백하고 약속하지만 어떻습니까?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했던 약속, 아빠가 했던 약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지키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서운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에이 이제 앞으로는 안 믿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약속은 참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지가 늘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약속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옛날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신약은 뭐예요?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이에요. 그러기에 새로운 약속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써있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부 이 66권의 책이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께서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죽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100년이 주어지고 길어봐야 120년 정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에 초점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뭐 50년, 60년, 70년, 80년이 될 수도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른 세계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영원 속에서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 못 되는 100년 조금 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그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말씀. 자, 성경책은 잠깐만 그냥 그대로 혹시 안 쳤나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계속 다시 볼 거니까요. 누가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였는데 그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던 곡물 창고가 너무나도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곡물 창고를 헐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더 큰 곡물 창고를 이제는 지어서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새롭게 나온 이 소출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거기에다 보관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어떤 안식과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가 그것을 이 땅의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냥 소비해버리고 끝나버리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쓸 것을 이 땅에다 채워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새로운 세계에 살아갈 그곳에다가 채워가야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많은 것들을 채워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안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편히 쉬리라.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 몇 해 동안 먹고 살 일들을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준비해놨으니 먹고 쉬자 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면 뭐라고 불러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세계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을 알아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우리는 늘 잊어먹고 살아요.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냐면요, 죽기 위해 사신 것처럼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그 지신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은, 저 세상에서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한번 갖다 볼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107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23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으면은 그 끝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영원한 삶의 시작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힘들고 이 세상을 괴로워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이 순환은 그냥 순환받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를 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초점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찾아온 이 고난들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힘들어 이 고난을 그냥 힘들어라고만 하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버텨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게 찾아온 그 고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하신 것, 가르친 것이 승천하기 전까지의 일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고난, 나의 삶의 행적들이 나의 삶의 인생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친히 증거로 살아계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 오셨다, 이뤘다. 이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치 구약과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마음팍에 주님께서 내게 오시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의 인생 속에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두 번째 사도에게 분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사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리아 교회에서 사도는 누구인가요? 이 앞에 있는 전하는 담임 전도사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세워주신 아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이 모리아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게 주신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분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지요.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을 때에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분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온역으로 모든 일들이 다 죽으려고 할 때 오르단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이 예루살렘은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좋은 기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배신했던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들의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거의 며칠 길을 걸어야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렸던, 배신했던 그 기억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서 만약에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기만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으로 그 도망친 기억만을 가지고선 아마 죄책감을 가지고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책감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곳,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이 있는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골고다의 언덕,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가 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말라.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들 속에서 떠나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네 번째, 예수님께 들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으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기쁨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 때문이냐면은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주는 일반적 세례와는 다른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그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신기한 것입니다. 물 세례가 회개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가 우리들의 회개를 상징한다면은,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이 물 세례,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 곧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물 세례, 곧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곧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그것을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 얼마나 우리는 많은 그 예루살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떠나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은 그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쉽게 벗어나고 떠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때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권능을 받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 가치관과 내 언어를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능은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순교자 마르투스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언어적으로 보면은 순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은 순교자의 삶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원어의 뜻을 해석해보면은 수면 위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것이 파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환경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권능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환경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이것이 권능을 받아 가장 먼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곳에 보내지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온 유대는 내 가족과 같은, 내 친지,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내 원수와 같은 곳입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곳입니다.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문자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일 수도 또는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